킹제임스 성경 교리광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천년주의자의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천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이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다음에 환란전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면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음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지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후반부에 열방들의 이스라엘 침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탄이 붙잡히죠. 붙잡혀서 결박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말미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으로 있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사탄이 최종적으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후의 백부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천년주의의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전천년주의 말고도 이제 그 무천년주의와 또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일부 교파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그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그 왕국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이 지금의 교회 시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붙잡혀서 결박당하는 것은 복음 전파가 제한되는 것이다. 복음의 확장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에서의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것을 성도들의 영적 통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의 개념을 영해, 즉 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교회 시대가 이미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후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방정교회, 미국 장로교회, 정통 장로교회, 기독교 개혁교회, 북미연합 개혁교회 등이 무천년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어거스틴이죠. 로마 가톨릭의 설립자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안소니 호케마, 그 다음에 허만 바싱크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후천년주의의 개념은 그 후천년주의, 그 후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돼서 평화의 시대가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평화의 시대인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기독교 문명이 확립되고 천년왕국 시대가 지속되다가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순서가 이제 후천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천년왕국은 지금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황금 시대다, 르네상스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교단은 이제 일부 그 북미 개혁 장로교회, 일부 기독교 개혁교회, 일부 분리주의 장로교 교회가 되겠습니다. 후천년주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이제 그 요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찰스 하치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후천년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무천년주의라든가 후천년주의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이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전천년주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천년주의의 로드맵을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뭐 2박 3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략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뭡니까?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현재까지의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교회 시대 혹은 그 은혜 시대의 특징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 시대 끝에는 휴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세의 어떤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휴거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휴거는 환란전 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바로 환란전 휴거에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교회를 끌어올리시는 그런 사건이 환란전 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죠. 근거가 되는 성경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환란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은 교회를 시험의 때에서 면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 이는 내가 나의 인내만을 지켰기 때문이니 나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겠노라. 그 시각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임하리라. 온 세상이 임하는 7년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면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그 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이후 계시록을 보면 교회가 다시는 언급되지 않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휴거됐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란전 휴거에 대한 구절 몇 구절 찾아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그 휴거 구절이 많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과 핍박을 많이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휴거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공중 재림이죠.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제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영과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구원받지 못했죠. 몸은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거 때 우리의 몸이 불멸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부활한 성도가 들림받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 역시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걸쳐 환란전 휴거가 있은 후에 공중에서 벌어질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가 휴거된 후 하늘에서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석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석은 뭐 지옥에 간다든가 그런 판결을 받는 데가 아니고요, 상을 받는 자리죠. 오히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평가받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자 기초가 나오죠.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구원은 놓치지 않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보상의 심판인 것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봉사와 섬김과 주님에 대한 충성에 따라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벌어질 일 두 번째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되죠.
어린 양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이죠.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로 차려 입혀지도록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암화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린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식은 휴거된 교회가 주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공중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는 동안에 지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여기서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주간 7일이죠. 7일이 바로 뭐예요? 7년 대환란인 것이죠. 근데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언약을 체결했다가 그 주간의 중간, 환란의 중간인 3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 언약을 파기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란 중간에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지상에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또 시험의 때인 것이죠. 만일 이제 적그리스도에 굴복해서 666표를 받는다든가 그 형상에 경배한다든가 하게 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환란을 야곱의 공경의 때 또 대환란으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0장 7절이죠.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게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공경에 따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대환란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퍼부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환란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 죄인들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정련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7년 대환란의 그 후반부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열방의 이스라엘 침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죠. 이란과 전쟁 중인데요. 러시아도 전쟁 중이죠. 그 러시아라든가 이제 이란이 이번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군비를 확장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 같은 경우는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대환란 후반부에 있게 될 열방의 이스라엘 침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란 후반에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바로 전인 것이죠.
스가랴서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전율의 잔으로 만들겠으니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포위할 때라. 그리고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부담스러운 돌로 만들겠노라.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대적하여 함께 모일지라도 그곳으로 자신에게 짐을 지운 모든 자들은 산산이 잘리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열방이 철저하게 패배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서 38장 16절입니다.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이 속한 나의 백성을 대적하여 마치 그 지역을 덮는 구름같이 올라오리라. 이러한 일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으리니 내가 나의 토지를 대적하여 너를 데려오겠노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열방의 예루살렘 침공은 바로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전쟁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나라들의 주동자는 그 북방 세력의 지도자인 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지역은 마곡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6절에 이제 그 열방의 열방들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나라들의 명칭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 6절. 사람의 아들아, 마곡 지역에 있는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인 곡을 대적하여 너의 얼굴을 고정시키고 그를 대적하여 예언하여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런즉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갈고리들을 너의 턱들에 꿰겠으며 내가 너를 끌어내서 너의 모든 군사와 말들과 기병들을 끌어내겠으니 온갖 갑옷으로 입혀진 자들 곧 원형 방패들과 방패들을 지닌 커다란 집단이요 칼들을 다루는 자들 모두라. 이어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그들 곁에 있는 자들이니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를 지녔다. 이어서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들이요 북쪽 방면들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들이요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라. 여기서 메섹이 나오고 그 투팔이 나오죠. 투팔. 메섹은 이제 터키 북동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투팔은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세력들을 주도하는 나라가 터키, 지금의 그 튀르키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메섹과 투발을 러시아의 일부 지역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이죠. 이란입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는 정확하게 그 나라명이 나와 있고요. 거기 이제 고멜과 토갈마가 나오죠. 고멜은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터키 북부 지역을 고멜이라고 하고요. 토갈마는 터키 동부의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그 이슬람 국가들 있죠. 아제르바이잔 같은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 이슬람 국가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침략자들이 승리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써 끝나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 4절이죠. 스가랴서 14장 3절 4절. 그때 주께서 나아가셔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그가 전투의 날에 싸우셨듯이 하시리라. 그리고 그날에 그분의 두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곳의 중심부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질 것이요 거기에 매우 거대한 골짜기가 생기리라. 그리고 그 산의 절반은 북쪽을 향하여 그곳의 절반은 남쪽을 향하여 움직이리라. 자, 세계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을 끝내십니다. 열방의 군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멸망의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 13절에 나오죠. 스가랴서 14장 12, 13절.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주께서 치실 때 그 재앙이 이러하리라. 그들이 자신들의 발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점점 소멸될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들에서 점점 소멸될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안에서 점점 소멸되리라. 그리고 그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로부터 거대한 소란이 그들 사이에 있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을 것이요 그의 손은 자기 이웃의 손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예. 그렇죠? 글쎄요, 어떤 화학 무기가 사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방들을 한 번에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살이 녹아버리고 눈도 녹아버리고 혀도 녹아버리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방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자중질환이죠.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 열방의 예루살렘 침공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국제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개입하심으로써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전초 작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방의 예루살렘 침공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전쟁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아마게돈 전쟁, 예수님의 재림,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아마게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마게돈.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 마게돈은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 무깃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마게돈은 무깃도의 산 또는 무깃도 근처의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의 군대가 그곳에 모여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상대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열방의 군대들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인 것이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세주이신 분을 향해서 감히 전쟁을 벌이는 그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 14절 나오죠. 계시록 16장 13, 14절.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그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것을 보았노라. 이는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이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예, 여기 이제 그 용, 짐승, 거짓 예언자가 나오죠. 사탄도 그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용,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죠. 용은 하나님과 대비가 되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대비가 되고 거짓 예언자는 성령님과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세계 열방의 군대들을 모으는 것이죠. 아마게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6절인데요. 그런즉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불리는 장소로 그들을 한데 모았더라. 이 전쟁에는 적그리스도와 그가 모은 열방의 군대와 그의 군사가 함께 모여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열방의 집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준비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게돈 전쟁은 열방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전쟁인 것이에요. 계시록 19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자, 아마게돈 전쟁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그 말 위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군사를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인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위에서 나왔더라. 그리하여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가 채워졌더라. 자, 적그리스도 즉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히게 되죠. 그리고 산채로 불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인 것이죠. 말씀의 검으로 죽임당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실제적인 검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말씀의 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계시록 19장 15절인데요.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의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장기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군대와 열방 군대의 즉각적이고도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본질은 영적 악의 세력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합한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1절이죠. 계시록 19장 11절.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려오실 때 휴거되었던 성도들도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암화포로 옷 입혀졌더라. 희고 고운 정결한 고운 암화포. 아까 누가 입었었죠? 그렇죠? 신부, 교회인 신부가 입었던 옷이 바로 고운 암화포였죠. 그래서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주의 군사로서 주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희고 정결한 고운 암화포로 옷 입혀진 자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불신자들의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완성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때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즉 짐승이죠.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붙잡혀서 불의 호수 속으로 산채로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계시록 19장 20절.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그리고 이제 사탄은 아직은 지옥불을 호수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단지 결박될 뿐이죠. 사탄의 결박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이죠. 사탄은 결박돼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름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말미에 잠시 풀려나서 그 천년왕국에서도 예수님의 통치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을 규합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탄이 결박되고 또 그때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순교당했던 사람들, 목배임 당했거나 순교한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666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배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을 위해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계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적그리스도의 표 666표를 받지 않았죠. 또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천년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은다면 이제 바로 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결박되어 갇혀 있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완전한 천국 상태라기보다는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전 단계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인류가 기다리던 평화의 시기죠. 자, 어떤 식으로 평화가 전개가 되는지는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입니다.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 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리라. 또한 젖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 위에서 놀 것이요 젖을 뗀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다치지 않을 것이요 멸망하지도 않으리라.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듯이 땅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 천년왕국은 그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시기죠. 사람들이 그토록 바랐던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곧 밭을 가는 자가 수확꾼을 따라잡고 포도들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리라. 그리하여 산들이 달콤한 포도즙 방울들을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언덕이 녹으리라. 자, 밭을 가는 자가 수확꾼을 따라잡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면 바로바로 수확할 수 있게끔 식물이 바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또 포도들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리라. 포도도 심으면 바로바로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 같은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 때인 것이죠. 그 앞에서 보다시피 이제 그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낼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죠. 바로 그 시기가 천년왕국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천년왕국 끝에 이제 그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납니다. 자, 인간들은 이제 그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만, 하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존재했죠.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또 천년왕국으로 그냥 밀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환란 시기를 지나서 바로 그 천년왕국으로 밀려온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거듭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밀려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또 후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악한 본성,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미혹하게 되면 그들 편에 붙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께 반역하는 그런 전쟁이 한 번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미리 사탄을 결박해서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신 것이죠. 계시록 20장 7절 9절이죠.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그렇죠? 마지막 전쟁은 아주 시시하게 끝나버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버리십니다. 주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 통치는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강제된 통치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들이 강압된 철권 통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사탄 편에 붙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라. 천년왕국은 아주 그 엄격한 율법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죠. 산상수훈대로 그들을 다스리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반감을 품은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통치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각적인 심판, 불순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완전한 공의의 실행, 그것들이겠죠. 그래서 일부 인간들은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인간의 불순종을 자극하고 조직화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사탄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탄의 최종 멸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이 있은 후에 그 내용은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그렇죠? 영원한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과의 전쟁, 사탄이 풀려나서 일으킨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최후의 백보자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 12절이죠. 계시록 20장 11, 12절.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예. 자, 백보자 심판 때 앞에는 이제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마치 불에 탄 수처럼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 서지 않는 부류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미 평가받은 교회 성도들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석에는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완전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때부터 이제 영원 세계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천년왕국 때부터가 이제 영원으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죠. 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예.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에는 누가 살겠어요? 예. 교회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우주로 퍼져나가서 살게 되겠죠. 새 하늘. 그다음 새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천년주의자의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 종말 사건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끝에는 환란전 휴거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교회가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열방들의 예루살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사탄이 결박당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지옥 불호수의 산채로 던져집니다. 첫째 부활이 있죠.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는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비롯한 주님의 통치에 반감을 품었던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한번 반영을 일으키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원한 불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새 하늘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 새 땅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또 새 예루살렘에는 교회, 즉 신부인 교회가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천년주의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영예로 해석하고 이것저것 꿰맞춰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는 성경이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거짓 교리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천년주의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 교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 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 교리에 따르지 않으면 영예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 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 전천 연주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